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여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버리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심판에 관한 9가지 일반적 예언 가운데 2장에서 20장까지 중 14에서 15장은 6번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14장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에 근거하여 자비를 호소하는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지자 자신의 처절한 심정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연속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14장 19절에서 22절의 선지자의 중보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1절은 선지자 자신의 극도의 고립감으로 인한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본장을 통해서 신실한 백성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자비와 은혜로우신 사랑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본장은 예레미야의 내적 갈등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박해자들의 위협 때문에 소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고백으로 10절은 재앙, 저주로 하나님의 응답은 11절, 강하게 하고 복을 얻게 한다. 선지자의 고백으로 15절, 기업과 권고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19절, 다시 이끌어 세우신다. 선지자의 고백으로 16절, 주의 말씀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19절,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선지자의 고백인 15절은 악인을 보복하시고 나로 멸망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인 20절과 21절은 악인에게서 구원하여 건질 것이다. 선지자의 고백으로 18절은 고통과 상처가 심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20절은 너를 견고한 녹성벽같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가 교차되고 있는 본장의 역사적 시점은 대략 1차 포로 사건인 BC 609년 이후 여호야김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7절 칼이나 기근을 통하여 이미 발생한 심판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9절 더욱 심각한 상태의 죽음과 파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상의 두 가지의 명백한 사실을 통해서 본장이 첫 번째 포로 사건인 BC 609년과 두 번째 포로 사건인 BC 597년의 중간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내용적 특징입니다. 첫째 1절에서 9절, 14장 7절에서 9절, 13절, 19절에서 22절 이 세 곳에서 진술한 바 있는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답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중재자인 모세와 사무엘을 현재 유다 상황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당시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최종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유다에 임할 네 가지 재앙의 양식을 제시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져 멸망당하게 되는 유다는 사망, 칼, 기근, 포로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개와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시체를 해부하여 나눠 먹는 장면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경고의 차원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건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시행됩니다. 셋째 10절과 15절에서 18절, 지금까지 나타나 있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직에 관한 불평이 고백 형식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10절, 그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기해 주는 그는 선지자로서의 삶이 출생 이전부터 작정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자신의 출생 자체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에 관하여 불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자신의 적들에 대한 복수의 울부짖음으로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 사실은 16절 소명에 대해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애가적 진술로 확인됩니다. 17절 자신의 결백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넷째 11절에서 14절, 19절에서 21절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진술하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해 선을 베푸시고 고난의 시기에도 도우실 것임을 확증시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이 그들을 패배시키시며
포로로 만드셔서 징벌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될 때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임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의 울부짖는 음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존재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 피할 수 없는 파멸입니다.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4가지 상징적 진술을 통해서 유다의 참혹한 파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예레미야의 호소에 관한 하나님의 직접적 응답입니다. 5절에서 9절 유다의 파멸의 심각성과 참상을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구체화시킵니다. 내용적 특성입니다. 첫째 1절에서 4절 하나님은 이전과는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심판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4가지의 선별적인 운명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재앙으로 인한 죽음, 칼로 쳐 죽임을 당한, 그리고 기근으로 인한 죽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 등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 기간 중 예루살렘에 너무 우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후에 전개되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조차도 단지 파멸을 지연시키는 정도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 심판의 역사적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아오지 못할 지점으로 가버린 유다의 패역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5절에서 9절 유다의 심각한 파멸의 본보기로서 유다 백성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파멸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는 화자로 등장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당할 때 불쌍히 여기며 슬퍼할 자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은 끝까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미련과 동정 없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수립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인간의 중보도 결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서 21절 선지자의 고민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백성들의 심화되는 핍박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유리되었다고 느낀 예레미야의 허탈한 심정이 기탄 없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선지자의 첫 번째 탄식과 이에 대한 하나님 반응, 15절에서 21절 계속되는 두 번째 탄식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성입니다. 첫째, 10절은 예레미야는 모든 땅이 자신에게 대항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애통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이 긴장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위들을 가져오거나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로부터 계속적인 도전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옹호해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깊은 죄악으로 인하여 희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맨손으로 철이나 동을 꺾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들을 공격하는 적들의 힘을 능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재산들은 적들에게 약탈당하게 되고 급기야 노예로 사로잡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하십니다. 셋째, 예레미야는 한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으나 다시금 자신의 소명을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첫사랑을 기억하며 새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끝내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